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늘꿈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사역하던 때 있던 일인데요. 네, 한 번은 늦은 새벽에 고3 학생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이신가요? 아니, 혹시 제가 교회 잠깐 이용 좀 해도 될까요? 왜? 늦은 새벽이지만 기도가 하고 싶어서요. 네, 가서 교회 문을 열어주고 이 친구가 뭘 하나 지켜봐야 하지만 너무 늦은 새벽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다가 마음껏 기도하다가 문만 잘 닫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좀 친구들에게 좀 교회의 문을 열어주면 불안하죠. 네, 불안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기도를 끝나기까지 기다리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히 사건이 잘 끝났죠? 네, 그런데 내심 궁금한 겁니다. 이 늦은 새벽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네, 궁금해서 어떤 기도를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다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0분을 반복했다 그래요. 방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를 30분 동안 무한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왜 이랬을까?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친구는 가정 형편상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친구를 잘 돌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잘 못해줬으니까요. 네, 그런데 교회를 가서 새벽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생각들이 다 갑자기 깨졌다고 합니다.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왔다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여러분들과 나눌까요? 네, 5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사역으로 분주하신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네, 하지만 사역 때문에 무리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여러 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로 보내고 자신들이 왔음을 알리죠. 네, 여러분들이나 저였으면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뛰어갔을 겁니다. 네, 그쵸?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독특한 물음을 던지세요. 모인 모든 무리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입니까? 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네, 그리고는 계속 같은 사역을 반복하세요.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 이후로 부모님께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한 게 아니라요. 계속 사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본문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온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황스럽죠? 네, 저도 당황스럽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무리와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을 당황하게 하신 걸까? 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가족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성화를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요. 처음에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청년기 사역하실 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고요. 이로써 유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머니와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곧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물음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조금 뭔가 잡히기 시작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리고 동일한 가족이다. 이유인즉 이 당시 아버지 한 분을 제외한 어머니 혹은 형제들은요, 동일한 역할만 다르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고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의 소유된 재산 혹은 가족 구성원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나와 피를 나눈 내 형제들,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만 내 가족이 아니라요, 하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한 가족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큰 대가족 공동체가 필요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 발상인가?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을 주인은 고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시에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을 한 달란트씩 줍니다. 네, 그러자 뒤에 있던 사람들은 내심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아, 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으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네, 그런데 뒤에 있던 사람의 기대는 좌절됩니다. 똑같이 동일한 달란트를 받곤 네, 주인에게 항변하죠.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선한 주인이라면 먼저 온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는다니요. 네, 이런 억울한 항변을 토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만 뜯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의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쟤랑 나랑은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남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남에게는 잘해주시면서 저에게는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정황이나 그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살고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고, 그 제한적인 마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요,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려운 걸 알면서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해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잘 알면서, 누구보다 그 사람을 위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질타했을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살지만,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슬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시는 줄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협소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이고요, 남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남을 더 생각해 주십니까? 나를 더 생각해 주셔야죠. 우리 가족을 더 생각해 주셔야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인 줄 아니? 바로 너의 옆에 있는 사람. 어쩌면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어쩌면 너가 함께하기 원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그리고 너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자유할까요? 아니요, 저도 하나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협소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 고민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로 이해하는데 그런 이해는 조금 틀려. 신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란 건 위격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도움을 못 주니까 하늘 아빠가 널 도와줄까? 이런 개념이 아닌데? 네, 이런 마음이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네, 이런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쟤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너가 보기에 올곧은 대로 설명하려고 하니? 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응, 맞아. 그 하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도 좀 이야기해줘.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제가 본문을 통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형제들같이, 때로는 자매나 남매들 같이 기능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